어떤 상황에서도 불순종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 이게 사탄은 바이러스예요. 그냥 그 교회나 그 공동체나 그 회사나 가정이나 막 원망, 짜증, 불평하면 그냥 사탄의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에 있어도 이렇게 얼씨구 절씨구 덩덕궁 하고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예요. 그래, 불신앙이다 신앙이다는 감사하냐 불평하냐 따라서 다 어디 가든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맨날 징징하고 다니고, 그래 자기만 망친 게 아니에요. 옆 사람도 망쳐요. 저도 어디 가서 사람들 딱 만나면 감사 그러면 나도 감사 나오는데, 불평하고 막 그러면 제가 그냥 와버려요. 밥 사줘도 안 먹고 와요. 그 소화도 안 돼. 이 몸에도 살로 안 가. 어디 가서나 무엇을 하든지. 사도 바울은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하박국하고 똑같은 사람. 자식이 있나, 무슨 아내가 있나, 뭐 가족이 넉넉하게 있나, 또 손자가 있나, 손녀가 있나, 무슨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가는 데마다 박해를 받고 가는 데마다 좀 인정받지는 못해요. 꼭 반대한 사람이 있었거든. 뒤에서 이렇고 저렇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오늘 추수감사절에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했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마디로 딱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세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란 거예요. 첫째는 나로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 된 거 다른 사람 되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해 낼 때 그 사람 되는 거예요. 개는 개가 되는 것이고 소는 소가 되는 것이고, 소가 만일 이래봐요, 이거 죽을 노릇이요. 소가 이게 소는 서로 일하는 일로 되고, 또 고기를 맛있는 것을 제공해 주는 거로 되고, 개는 물론 개도 보신탕 주기는 줘요. 근데 외국 사람이 들으면 깜짝 놀랄 일이지만, 하여튼 개가 개 되고 닭이 되는 거고, 목사도 내가 목사 되는 거 나를 더 이상 기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뭐 비교해서 어떻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세 가지가 참 덜 되고 안 되고 못 되고 아주 못된 사람. 덜 됐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를 사도로 세워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 눈으로 보게 됐다. 이 은혜가 얼마나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란 말은 덜 됐어요. 10달 딱 채워지지 못하고 나서. 제가 아는 집사님이 1.5kg, 1.7kg 산의 쌍둥아이를 그만 조산을 했어요. 그래, 우리나라 아이들 키우는 기술도, 산부인과 기술도 세계 못지 않습니다. 인큐베이터에 이어가지고 그 아이 둘을 다 살려냈어요. 근데 1.5kg 된 아이가 인큐베이터에서 정상을 찾아갖고 나왔는데, 무엇이 부족하냐면 자꾸 그 공부를 못 따라가는 거, 뭔가 부족해요. 성격도 부족하고. 근데 그 집사님이 내보니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애가 공부 잘하고 뭐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이 둘째 1.5kg짜리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살려주었다. 너는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돈 벌 생각하지 말고 너는 그냥 살아만 있어라. 그래갖고 애를 어떻게 칭찬해 줬대. 너는 하나님의 기적이요, 은혜요. 다 죽는데 네가 유리병 관 속에 살아났어. 그렇게 애가 기가 살아나가지고 절대 애가 잘못한 것을 아빠가 뭐라고 안 하는데, 왜냐하면 얘를 인큐베이터에서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무엇을 더 바랄 것이냐. 그래가지고 학교 가서 항상 빵점을 맞아 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제 부모 집사님 네 분이 그래도 우리 애기 잘한다고. 근데 한번 그랬더니 30점을 맞아갖고 이걸 들고 동네방네 소리치면서 아빠 내가 30점 맞았어. 이거 환장할 노릇이. 다른 애들은 80점 90점인데 30점 맞았다고. 나 30점 하다 빵점을 맞다가 3점 맞으니까 애는 이제 신났던 모양이에요. 그래 그걸 딱 껴안고 집사님이 늘 울었대. 그래 하나님이 너를 인큐베이터 속에서 죽을 것을 살려주었는데 30점이 어떠고 빵점이 어쩌냐, 아무 관계없다. 그래서 애가 6학년 딱 됐는데 10등 안에 들더라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1등 들어가기 생겼어. 중학교 가면 하나님이 늦게 이렇게 열어주고 한 번도 아이에 대해서 공부 잘하네 못하네 걸어다닌 것만 해도 감사하고 아프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 그 감사가 애로 하여금 막 나는 감사 덩어리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유리관 속에 살려줬다 하고 하면서 애가 마음이 평안하니까요 뭐든지 하는 거예요. 나도 이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절대 앞으로 우리 부모들을 걱정하지 마라, 절대 잘하나 말 안 하겠어. 잘한다 짠말로 우리 교회에 하여튼 칭찬하고 왜 감사를 못하냐. 이것이 좀 덜 된 사도 바울을,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덜 된 것을 하나님이 되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 6학년부 선생님 청년이 와서 앞에 앉았다. 내가 강의할 때 말씀을 듣다가 퍽 하더니 그대로 잡았는데 간질이 있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 이렇게 이쪽으로 요 강대상 위로 이렇게 한쪽으로 안 보인 곳으로 했더니 그 뒤로 그 청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가버렸어. 내가 간질 걸려갖고 퍼덕거리는데 누가 나를 교사로 인정하겠어. 그때 그 모자람, 그 부족한 것이 어떻게 내 마음에 일생 동안 남는 거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못됐다. 못됐어도 아주 못됐어. 나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 스테반 집사를 공문 갖고 잡아다가 돌 던질 때 나도 돌 던지고 가표를 던지고, 다메섹으로 갈 때는 공문을 들고 가서 예수 믿는 것들 다 죽여야 한다, 말살시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못되고 아주 못된 그런 사람이라 사도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데, 이렇게 덜 되고 안 되고 못된 나를, 아주 못된 나를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로 나되게 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누구하고 비교해서 우리 집은 누가 많네, 자식이 있네, 아니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 같은 것도 나 사람 되게, 사도 되게 해주신 이 은혜가 크다. 이 변화는요, 사도 바울이 나로 나된 거 변화는,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 막 때리고 채찍질하고 죽였어요. 이제는 어떻게 변화됐냐면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예수 죽이던 그 손으로 예수 이름 때문에 자기가 죽는 거예요. 옛날에는 유대계 이름으로 오른뺨을 쳐서 채찍질하던 그 손이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자기가 뺨을 맞고 채찍질 당하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나보다 남을 더 이 사도 바울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 적이 없어요. 다 바보같이 생각되고 어리석게 생각되고, 예수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전한 사도들 다 어리석고, 그러다 그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시오. 서로 사랑하시오, 기뻐하시오, 감사하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이런 삶으로 다 바꿔질 수 있는 것은 누구였냐면 예수님 만나는 나로 나된 거, 기도의 사람, 하나님 의지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전도자. 이건 그냥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되었다. 두 번째는 내가 수고를 다른 사람보다, 사도보다 더 많이 했어. 근데 수고를 많이 했는데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만일 사도 바울과 같이 덜 되고 안 되고 못 되고 아주 못된 이 인간에게 만일 하나님을 위해서 더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건 의미가 없어요. 나는 왜 모자라고 부족한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수고를 할 수밖에 없냐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교회를 나갔는데 주를 위해서 무슨가를 전도도 하고 청소도 해야 쓰겠는데, 내가 같이 좀 이렇게 어울리기가 그래요. 내가 환자고 또 늘 건강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한 교인들 속에 끼어 있기도 그렇고 같이 차를 마시기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큰데 나 같은 것을 불러서, 환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어서 은혜는 갚아야 쓰겠는데, 그래 둘러본 것이 화장실 청소하고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화장실 더러운 곳은 내가 해야지. 그 더 충성해진 이유를 알 것 같아. 못나고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세례받고 성찬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이 되니까 너무 그 은혜가 커서 이 은혜 헛되지 않게 하려면 내가 이 몸을 드려야 한다. 사도 바울이 그래요. 못나고 모자라고 덜 되고 못되고 아주 못된 나를 불러다 이렇게 사랑의 사도를 만들어서 변화시켰으니 나도 다른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은혜가 많으니까 더 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아서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간혹 2시간 남겨놓고도요, 신문사든지 또는 또 교회에서요,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는데 목사님 2시간 내로 시를 써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아이 무슨 시가 누에간디? 아유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른 거 다 못해요. 오직 2시간 동안 거기다 신문이 마감이 되니까 전심전력을 다 하면서 내가 그것을 나는 뭐 이런 것이 다 있어 그런 생각한 줄 압니까? 우리 비서 집사님에게 어디서 연락이 오거든 절대 거절하지 마. 나 같은 것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 교회를 위해서 돌아가신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내가 이걸 쓸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귀찮아거나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 나는 아무 의미가 없어. 은혜가 다 떼인 것이 남보다 더 많이. 우리 소리 국악도 마찬가지. 아무나 여기 하는 게 아니에요. 노래할 수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국악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남보다 더 매주 주일날 와서 오후에 연습을 해요. 우리 지휘하는 교수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부인과 더불어 국악의 한국의 최고 지도자를 그러니까 매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국악을 할 수 있는, 학교도 다니게 했고 국악할 수 있는, 작곡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걸 만일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 헛것이 되는. 이 간증은 우리 교인들만 내가 들으라고 조금 편집하도록 했어요. 너무 은혜는 되고 또 그분에게 직접 이렇게 와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입장이고, 그래 이제 우리나라 재벌 수준이에요. 그때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식품 산업이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그런데 장로님이세요. 교회를 짓는데 이 교회를 다른 교회에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 교회를 새로운 그 땅에다 가서 새 성전터를 잡아야 하는데, 장로님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10,000평이 넘어요. 13,000평인 거. 그렇게 이제 목사님과 그 당에서 연구하다, 장로님, 이 땅은 아파트도 짓고 장로님 굉장히 할 거지만 우리 교회 그 교회 부지로 하면 장로님 평생 자손 대대로 남는 거예요. 그 대신 돈은 우리 교회 형편이 어려우니까 반절만, 그때 시가의 반절밖에 안 줄게.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거 고민이요. 하나님한테 돈을 받고 이걸 줘야 되냐? 아니 뭔 이런 시험이 왔냐? 그러고 고민하다
머리치기하고 아마 돈을 조금 교회가 주는 걸 이렇게 받으셨나 봐. 근데 마음이 이상하니 교회한테 돈을 받고 이제 이렇게 교회 부지를 13,000명을 아주 좋은 땅을 내놨는데 마음이 이상하니 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냥 회사에 불이 나왔고 300억이 손실을 봐버렸어요. 아무도 모르죠. 아니 목사님도 장로님들도 아니 저 100억짜리를 갖다 50억 주고 50억을 안 받았으니까 지금 당장에 팔아도 100억 이상 받을 건데. 그런데 장로님이 이상하니 이상하다 그러고는 물론 그렇게 큰 대기업에서 운영할 때 화재 보상 화재 보험 만들었거죠. 화재 보험 들었지? 모든 대기업 우리 교회도 화재 보험 들었어요. 그래 모든 문제는 경제적으로는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이 딱 목사님이 찾아와서 무릎 위에 꿇었겠습니까?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서 목사님, 내가 너무 작았나 보다. 내 스케일이 너무 작았나 보다. 다른 건 하나도 안 걸린데 하나님이 우리 기업을 이만큼 올려준 것이 다 하나님 은혜인데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것도 하나님께 저것도 하나님 것인데 그냥 장로님들이 준다고 그냥 이걸 이렇게 해서 이 돈을 얼마를 내가 챙기고 나니까 되게 마음이 괴로웠는데 목사님 이렇게 해요. 이 땅 13,000평 교회 이제 지어요. 그리고 내가 50억 했던 거 다시 내놓고 30억 그렇게 하고 내가 건축위원장이 되어서 이 교회를 완성하고 다 하나님께 봉헌할 때까지 제가 우리 회사가 책임질게요. 그렇게 해서 정말 세계적으로 어디다 내놔도 정말 부끄러움없는 그런 예배당을 짓고 지금 그 장로님은 건축위원장 했던 장로님은 얼마만큼 축복을 받았냐 말도 못하는 거예요. 10대 그룹 속에 우리나라 재벌 그룹 속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대방대한 그룹 회사로 하나님이 해줬을 뿐 아니라 교회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교회를 짓고 뭐 이러다 보면 말이 많아요. 부정적인 말도 있고 뒤에서 이렇게 말하는 그럼 목사님도 쓰러져 버렸더라고요. 뒤에서 이 말 저 말 하다 보면은 그냥 스트레스 받아고 목사님도 쓰러졌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얼마나 훌륭하냐면 회사가 워낙 크니까 아주 깐죽거리고 자꾸 뒤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 사람 할 일 없어서 그런다고 자기 회사 고문으로 앉혀버려.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해. 아니 그 대기업에 고문으로 앉아서 월급이 나오는데 거기서 깐죽거리고 뒷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직원 그 교인들 문제 있는 교인들 가난한 교인들 얼마나 기업이 크면 다 데려다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데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상대로 이렇게 저렇게 뭘 해보려는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앞으로 그러니까 몇십억을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불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불 뒤로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오직 이 장로님은 다른 것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봤다. 어마어마한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몇십억 갖고 이렇게 줄다리기를 했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조그마하고 작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다 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도해서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 이것이 은혜다 말. 전도해가지고 전도 받아서 예수 믿게 된 것도 은혜고 그건 내가 아니라 말이야. 그래서 예수 만난 게 최고. 예수 안에서요 모든 가난, 질병 이것이 기적으로 바꿔집니다. 우리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목사님이 내 주변에
사기꾼들만 쭉 이렇게 내 주변에 있다고 하면 우리 교회 못 짓습니다. 사기꾼한테 벌써 이 예배당에 넘어갔을 거예요. 나는 마음이 조금 열려요. 저쪽에서 그 말하면요, 어휴, 확 넘어가. 그런데 내 주변에, 그래도 우리 교회 주변에 36년 오는 동안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어떻게든 이 주님을 위해 살아보려고,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나한테는 부당할 건지 모르지만 먼 미래를 내다보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는, 모두가 동의해 준 이런 사람을 만난 게 저는 더할 수 없는 축복이고요. 만일 내가 내 주변에 살인자만 다 두었다고 생각해요. 과실치사 말고요. 살인자만 두었으면 그 사람은 항상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닐 거예요. 나 벌써 제명에 못 살았어. 아찔하대요. 아찔해요. 내 주변에 사기꾼을 만났으면 나는 사기로 넘어갔을 것이고, 만일 살인자가 주변에 드실거는 것이 있다면 살인자가 언제가 나를 찌르고 내 생명을 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주님의 은혜로 누구를 만났냐? 전도자를 만나고, 전도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주 안에서 은혜를 만나고, 주 안에서 기적을 만나고, 예수 만나서 모든 걸 다 얻는 축복을 얻은,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늘 이때 추수감사, 맥주감사 때마다 제가 은혜의 열 형제들이 있어요. 넘치는 은혜, 셀 수 없는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눈물 세월 만큼 다시 갚아주시는 은혜, 보지도 듣지도 못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은혜를 준비해다 주시는 은혜,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 보혈의 예수 보혈의 은혜, 완전한 은혜, 지난 날은 에베네셀, 오늘은 임마누엘, 내일은 여호와 이레로 완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신 하나님이시. 우리가 어떻게 무슨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주교에서 그 다 갖고 올 때 루터가 커피 오면서 한 가지 잘못 갖고 온 거 있어. 천주교회가 우리가 그 회개할 때 뭘 하냐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다 내 탓이로 소이다. 이걸 놓고 와버려서. 그렇게 계신 거는 비판이나 비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합니다. 천주교는 비판 절대 못함. 왜 내 탓인데, 내 탓인데. 우리 비서보고 천국의 밥상하고 지옥의 밥상을 한번 그려보라겠어요. 그림은 잘 그리지 못했어도 하루 종일 내 그린 그림. 저게 천국의 밥상이요. 가운데가 음식이 부패로 놔졌는데 젓가락이 다 길어요. 그렇게 내 입으로 젓가락에 음식이 못 들어와. 그렇게 상대에다 이렇게 여주어. 그러면 상대도 이쪽 여주어. 그래갖고 살찌게 하라고 했더니 보통으로 해놨고, 살이 투질투질 찌고 얼굴 색깔이 막 칼라가 되고 막, 이렇게 아주 행복한 천국의 식탁이요. 근데 지옥의 식탁 나와봐라. 지옥의 식탁. 저거요, 젓가락이 길어가지고 자기 입에다만 열라니까 상대 젓가락에 걸리잖아. 왜 젓가락에 걸려? 하고 막 하다 보니까 난장판지니까 음식을 아무도 못 먹고 빽빽하게 하라고 했더니 뚱뚱하게 해놨네. 빽빽해. 시골이 상접해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밥 못 먹어. 아니요, 나 때문에 네가 못 먹는구나. 그래서 네가 먹어야지. 그래, 하나님의 나라와 이 지옥은 밥상은 간단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봤어요. 주님 고마워요. 나에게 나를 사랑한 사람만 주지 않고 나를 멸시한 사람 주신 것 감사해. 나를 사랑한 사람을 사랑을 만날 때는 와, 내가 굉장히 소중하구나 깨닫게 되고, 사람이 나를 멸시할 때는요, 아, 내가 별것이 아니구나, 그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행복과 불행을 동시에 줍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형통한 일 줄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구나 해서 감사하고, 또 가로막는 인생일 때는 아이고 내 힘대로 못 살겠다, 하나님만 의지해 쓰겠다, 그래서 좋은 것이고, 풍요를 주실 뿐 아니라 가난 주신 것 감사. 풍요 속에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를, 풍요하신 하나님인가를 알게 되고, 가난 속에는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해서 감사하고, 내게 건강도 주었지만 병도 주셨고, 건강을 주실 때는 내가 두려움 없이 강력한 일을 추진할 수 있어서 좋고, 질병을 주었을 때는 내가 아프니까 저 사람의 아픔을 내가 알 것 같다, 그래서 주님의 아픔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가질 수 있고, 지혜 주시고 어리석음 주신 것도 감사해요. 지혜는 주님을 어디니 따르게 합니다. 지혜는 기도하게 합니다. 주님 의지하게 합니다.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음은 속을 수밖에 없는 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